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본의 아니게 원수를 맺을 때가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원수가 아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급적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이 원수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도 소주 한 잔으로 풀어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속으로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행동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영영 화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지 감추고 윗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가르침에 놀랍고 감탄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네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혹시라도 먼저 사과한다는 몰라도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대적이라면, 그 원수라면 차라리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 힘들어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마치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여기서 이웃이란 우리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아니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미운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움받을 만한 사람은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얼마나 미웠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민족도 고난의 역사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멀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까이는 20세기 나치의 잔혹한 가스실을 견뎌낸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원수를 미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적국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의 눈앞에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원수이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입니다. 또 창기와 세리는 어떻습니까? 창기는 율법에서 그만한 매흠 행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의 도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금 징수라는 이 세리는 일종의 사업가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할당량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들여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웃에는 로마 군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에 불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미움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이 변하여 어떻게 사랑이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진영이 교회에 대하여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또 더욱 가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구와 같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법은 제정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제정되면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의 조류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위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어 한 교회 전체, 선량한 교인인 것처럼 이사한 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교회 전체를 그냥 들어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양떼를 도둑질하는 그런 무리들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개인 차원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중상모락하여 못 살게 굴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심지어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왕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요, 당해본 사람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가 먼저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율법학자의 말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라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을 넘어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넓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을 비유할 길도 없습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새끼를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헌신적 사랑이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니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로마 병정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가페적 사랑을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은 로마와 같이 정치적인 힘은 없었지만 신앙의 원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 진천지 추수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을요. 창녀와 세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점잖은 유대인이라면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의 뺨을 치는 불안당, 속옷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소송하는 고리대금업자, 억지로 짐을 지워 일을 시킨 로마 군인들을 대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에게 대적할 힘도 없는데 대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주인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너의 채찍을 때리는 자기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간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보다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이고 많은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책에 참 정말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이 명령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명령을 온전히 실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다면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였다면 그분은 이상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현실 감각이 부족한 분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주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impossible possibility 그런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possible, 가능하다. 불가능과 가능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일종의 언어의 마술이라고 할까요?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그 불가능에 도전하여 최대한 가까이 가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은 다른 종교, 불교의 창시자, 다른 종교, 이슬람 창시자, 유대의 율법학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거듭나야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 요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육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해야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냐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는요, 밤중에 은밀한 중에 이루어졌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그것을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고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 앞에 말하였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니부는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철학과 종교를 달통하고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주님의 참뜻을 아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참 대학자에 대해서 명예에 흠을 가게 하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그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곡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도덕성이 부족하니 도덕심이 부족하니 내가 그것을 보충해주겠다, 메워주겠다, 채워주겠다, 내 말대로 해봐라,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따라 해보아라, 힘들어도 해보아라, 최선을 다해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 구조가, 우리의 생각 체계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에서 명령하는 그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사고 체계를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머릿속으로는 끄떡할지 모르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늘 출발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한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용서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상대방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수가 왜 내게 뺨을 치며 나의 속을 빼앗아 갖고 또 올이나 긋게 만드나 가게 만드는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내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힘이 있고 원수가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로마 병정이라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상관으로부터 무능한 군인이다. 그것도 하나 못 해내. 그렇게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저 로마 병정은 나보다 인간성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잘못 태어나서 저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나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 그가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옳다고 동의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죄에 빠진 처지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죄에 물들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용서가 어떻게 해요? 쉬운 겁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니 용서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상대방도 연약하여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여 관점이 바뀝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이웃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내재적 자원만 계산한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원수의 것까지 챙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사며 주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워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고 떠나면서는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를 부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직자 그룹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 규율을 무시하는 이단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직자 그룹은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쳤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것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미리 답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어려운 사람임을 보이고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인지, 다시 말해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 또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관점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아시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출발점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누구입니까? 그 상대방의 관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늘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죄 많은 상대방의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관점의 혁신적 변혁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어의 radical이라는 단어를 좀 아실 것입니다. 그럼 radical 뜻이 무엇이죠? 우리 이주은, 최주은 형제? 영어는 잘 아는데 한국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radical 하는 단어는 급진적이다. 그렇죠? 이 radical이라는 단어에는 근본적이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근본적이다 하는 뜻도 있어요. 거듭난다 하는 것을 레디컬한 변화인데요. 여기서 레디컬한 것은 급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 변화. 기독교는 레디컬한 종교, 레디컬한 신앙. 우리의 신앙을 레디컬합니다. 레디컬할 때는 급진적이다 이 뜻이 아니고 근본적이다. 근본적. 거듭난다는 것은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중생의 사건은 단회적이고 급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생이 나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수십 년 한 분이 나는 사람 변화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 20년, 30년 전 그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상태에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지. 얼마나 그 사람이 속이 썩겠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목회는 뭐하러 하는지. 그렇죠? 사람은 서서히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는다는 말도 있죠.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은 우리의 근본 바탕이 변하는데, 이 근본 바탕이 변하는 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앞에서 쭉 깔아놓은 그것이 배경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보고 관찰하고 그날 그 밤에 한 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팍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나 중심의 관점이 이웃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할 때 불가능의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 중심으로 생각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신 하나님의 풍부한 자원이 내 것이 되는데 세상에 어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5절, 47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45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어려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골고루 주시고 햇빛도 어때요?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태양 아래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의 원수도 동일한 태양을 비추고 동일한 비를 주신단 말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다. 나의 원수들에게는 태양이 자치를 감춰야 됩니다. 아니 영원히 갖추지는 않더라도 내가 일조량이 100%라면 쟤는 50% 정도는 돼야 되죠. 나의 대적에는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땅이 사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로마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도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눈앞에서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불평을 너무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려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가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다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참 온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일, 우리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무엇을 하든 그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이라는 것은 기독교든 뭐든 어느 종교든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눈먼 것, 병든 것이 있으면은 신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것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된다면 이웃 사랑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직 거듭난 사람, 자기의 과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이 멋있다 해서 따라하다가는 제풀에 지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 어렵죠. 더구나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로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내가 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보고 인간관계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원수에 대한 저주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너무 미워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못해요. 왜 나를 이 상황에 모는 겁니까?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니까요. 너무도 억울하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의 명예가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를 향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 저주는 직접적으로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다른 말로 꼬아서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를 하다가 하나님 불평불망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하다가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다가 보면요 마음의 엉어리가 싹 녹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 속에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착 전달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착 들어오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녹아집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인간도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당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진적으로 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가랭이가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작은 걸음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작은 걸음이란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읽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내 입에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면 실행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자꾸 읽다가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대책도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잠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지 잠시 고난받게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 원수를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이 이 지혜를 이해를 하려다가 다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거듭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